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로서 주를 증언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뭐 얼마나 빚을 갚겠습니까만 감사하는 그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참 연구하는 신학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앞이 캄캄할 정도로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 뭡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봅시다. 의롭게 된 나를 또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증언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이지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 증거가 아니랍니다.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혜택,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수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만 주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뭡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걸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 결과적으로 주님을 팽시키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명확하게 진단해 주고자 중간에 한번 또 이 신약 여러 전도의 과정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기에 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성경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7절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의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해보세요. 복음에는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의가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과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의인이 생겨요. 실제로 의인 아닙니다. 이 의인이라고 우리는 누군가가 의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도록 하는 의인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산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뜻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생명이 있게 살리라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도덕이나 윤리나 애씀이나 이게 상관없이 믿음이 와요. 믿음이 누구의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만들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의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끌어요. 그럼 믿음의 원천이 어디예요? 묻겠습니다. 믿음의 원천.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인가 이뤘죠. 이룬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이루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안 나와요. 아직 성취가 안 됐다면 믿음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곳, 그곳이 그 자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잖아요. 뭐 여기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믿음이 나와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이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바로 전 구절에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이 다 있어. 이거 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하찮은 것처럼 느꼈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엄청난 이것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3장 28절을 얘기했잖아요. 3장 28절 기왕이면 같이 합시다.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 오늘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너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의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의인은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근데 누구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냐면 예수님의 혜택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의인은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로? 믿음으로. 뭘로 되지 않고 뭐뭐 아니고 뭐뭐이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믿음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합니다. 믿음이 실질적으로 의롭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는 누굽니까? 나를 행위해서 나지 않는다.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여기는 주님의 의한 일들이에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거든요. 주님 것을 우리 것으로.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계 속에 집어넣을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애를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인간으로 살 수 없어. 근데 누가 가능할까요? 주님만이 가능해요. 왜 그럽니까? 낙타라는 큰 어떤 존재를 가지고 조그마한 그걸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안 돼요.
낙타가 얼마나 큰데요, 낙타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가능케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죽여요. 통과해요. 살려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낙타와 바늘 끼워 들어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걸 가지고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니까. 세례라는 뭡니까? 연합 딱 여기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처음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로서는 안 돼.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죽고 산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잘려지는 거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잘려 버리고 주님으로 가능한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룬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 생활은 어때야 하니까 이 얘기 궁금하잖아요. 신앙 생활. 신앙이라는 거 뭘 해야 되는 거 신앙인가? 이게 궁금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 문제 이제 지금 봉착에 있잖아요. 그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 뭐든지 좋아요. 이게 어떻게든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여기는 답이 나왔잖아요. 요게 답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드높이고 나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삶, 주님을 증언하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아야 된다. 삶답게가 산다는 것이 뭘까요? 다시 묻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착시 현상으로 보면 우리의 생활적인 거, 너희들 어떤 뭐 좀 거룩해지는 거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 삶이 더 깨끗해졌어. 내가 더 성화되었어. 내가 더 나아졌어. 이거를 뭐 내가 나아짐을 증언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얘기했죠. 예수님 증언입니까? 사람 증언입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헷갈리려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그 유명한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속에서 나오는 그도 이름도 토마스 아킨파스예요. 이 양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아주 그럴싸하게 참 뭐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면 정답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라고 할 때 본받아 산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지금 본받아 사는 자기 자신을 생각을 초점을 거기에 들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본받아 사는 자기 자신을 지금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차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수행했는가를 바라기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가 이제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다.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생활이 어떤 겉으로 모습으로 보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더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겉모양이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고 착실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까운 외국에 일본을 가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친절이 넘쳐 흘러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리고 다른 종교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가지고 어떤 행동 거지 가지고 판단이 됩니까? 안 나타나요, 그거. 그러면 뭘로 판단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다 자기 거룩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닦고 자기를 수양하고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중과 그 법정 스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었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어. 그래요? 대단한 그런 마음을 어떻게 뭐 마음마저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숭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정 스님이라는 승려예요, 승려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데도 그 일을 한다. 무소유한다는 무소유. 무소유가 가능할까요? 묻겠습니다. 왜요? 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가 지금 살아갖고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자기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인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희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따라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막 내가 열심으로 누가 뭐 어쨌든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부인했어요. 부인도 마지막에 점층적으로 더 강하게 저주할 정도로 부인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뭐예요?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이게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나중에 막상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리 와봐. 그러면 같이 십자가로 가보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끌고 가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로 가질 않아요. 아까 같이 낙타 바늘 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주님이 함께 하든지 성령을 보내가지고 같이 이끌고 가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거였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젊어서는 내가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띠띠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니까 우리가 기차 놀이 할 때 앞에서 막 가면 어쩔 수 없이 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띠띠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면 이것이 내가 가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방금같이 나를 따르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혹은 규칙, 법이라고 할까요? 법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기쁨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 이건 자유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으로 듣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고 이 기쁨으로 듣는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뭐 네 자신을 겸손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 이 말씀을 뭘로 받느냐면은 우리들은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왜 기쁨으로 받을까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안 되는데 누군가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 이루신 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면 법을 그 이루듯이 이루어야 돼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법으로 받아버리면 의문의 법이 되어가지고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수고하고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 탐내지 말라 이런 것도 있다면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으로 율법인데 이 말씀은 하라 말하는 명령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마침이 됩니까? 예? 예.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몫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몫으로서 다 완성했어요. 완성한 것을 우리는 믿으면 감탄사가 나오죠. 우리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주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탐내지 말라 떨어지면 정말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사로 대충 어느 정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해요. 항상 지켜야 되고 조금이라도 1.1하기라도 떨어져 버리면 그 완전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나 18절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 봐라. 누가 이루는지 한번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누가 이루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라고 그러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네? 주님이 이뤄가지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이룬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오늘날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룬 대로? 주님이 이룬 대로. 주인공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정해 가지고 그가 그 모든 걸 이룬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로 다 형태로 돼 있죠. 심지어 평서문처럼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사실은 하라 말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옵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 비가 오는구나. 야 그것이 아니라 우산 챙기라는 말이구나. 이거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평서문이든 이 명령문이든 법으로 우리가 느껴지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법으로 받지 않고 법, 의문의 법이라고 그래요. 법으로. 우리를 족쇄 만들어 버린 것을 종이라고, 종의 족쇄를 나릴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저도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읽다가 어디로 가져가라고 항상 제가 합니까? 예? 어떻게 읽으라고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읽어 주십시오. 그럼 여기를 통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나는 죽고 십자가를 죽은, 이 십자가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우선 뭐 가다가 중요한 거 지점의 한 부분이고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그 십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라고는, 물론 십자가라는 표현을 우리는 십자가 이 거룩 십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를 그 뭐라 할까요? 그 우리에 있는 모든 생각, 이런 이론을 사로잡는 그 내용이에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너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성경 보고 있지? 너 육신의 욕망을 내가 나한테 가져와 봐. 내가 십자가로 회수해 버릴게 하고 회수한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 욕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면 이것이 법이 돼 가지고 그 욕심으로 투영된 거짓 나라를 피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가다가 십자가는 뭐 우리가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 정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과 끝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었어요. 어떤 사람이 시작과, 우리는 이거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는 종점 끝. 그러면 가다가 십자가 중요한 시점에 나왔어요. 아,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하구나. 여기는 미완성, 여기는 십자가로 완성해서 완성, 여기 완성 시대로 살아가는구나. 여기 이후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는 중간에 꽂아져 있는 역사 속에 한 어느 시점에 꽂아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양쪽에 미칠 수 있도록 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또 이 땅이나 만물 위나 만물 안에나 어디라도 다 통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버려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본지만은 십자가라는 것은 처음도 있었고, 처음에 우리가 중심선을 걸어요. 처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도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쭉 가는, 여기 길이 있다면 처음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계속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본래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본래는 전통 신앙이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밝혀졌어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는 걸. 이걸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상하게 믿어버렸긴 해.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주기가 십자가의 은혜가 또 그것도 다 닥쳐야 돼요. 기존 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신학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 또 끝 마지막 시작도 이게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에요. 중간에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어쩌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십자가를 걸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결해보자, 뭐 이 잘못된 것을 복구하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너가 한번 살아볼래? 하면서 쫙 창조해놓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드라마를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말하면 이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 시작이에요. 쭉 드라마가. 그럼 여기 보면은 춘향 향단이도 있고 그럴 때인데 중간에 변사또가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혀요. 아이고 여기 막 괴롭히니까 춘향이가 죽으려고 네 이리저리 어깨에다 가다 놓고 난리치네. 여기만 보면은 아이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지점에 가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끝을 알잖아요. 끝이 어떻다는 걸. 어떻습니까? 예, 이돈이 와가지고 나중에 다 이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고 요걸 보면은 이것은 지금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속에서 드라마가 어떻게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 보기 때문에 아유 긴장 관계 속으로 보지만은 아 이건 중간에 긴장하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여기에 딱 끊어버려. 물론 설교는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기대를 하니까. 아 그거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것도 요만큼 끊어가지고 또 계속 완성을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계속 펜딩을 해요. 물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설교를 안 들어보내면 그 사람은 안 되죠. 설교 마지막까지 들어야만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만큼 말씀을 듣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성된 복음의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 당시에 뭔가 불안정하고 그림자를 얘기하면서도 마지막에 이 실체를 딱 들이대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뭐 그 본문에 이 옛날 그 지역 출애굽해가지고 그 얘기만 딱 하면 끝나는데 왜 예수까지 끌어오느냐 완성의 세계까지 끌어오느냐 이 완성의 세계가 본래가 원본이라 할까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는 설명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왜 죄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죄가 역할을 할 거니 사단이 왜 이거 다 놓았어요? 사단 어떤 사람은 사단을 빼버리자고 그래요. 빼버리자. 그러면 뭐 무슨 극이 되겠어요? 그러면 사단을 막 조종해 사단이 많이 오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당한 시대에 적당하게 집어넣고 적당하게 빼고 적당하게 그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성경을 쫙 들어가다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쭉 갈 거예요. 인간이 가는 거잖아요. 이 인간이 찾아가는 하나님, 인간이 찾아가는 그리스도는 가다가 타겟이 틀려져요. 나는 맞게 간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요. 어긋나진다고요. 근데 마중물로 진짜 완성되고 타겟이 완벽한 자가 오면서 붙어줘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충돌 지점이 십자가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갈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막 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딱 마중 나와. 믿음을 딱 줘. 그럼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나는 제대로 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마중 나와서 진짜 믿음을 주니까 이게 정답이군요. 이걸 양쪽 간대를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거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다고 할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 받은 사람은 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옵니까? 이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의라는 것이 믿음과 함께 결합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의예요. 물론 예수님은 자체는 의이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속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내용을 의가 나타나야 돼요. 이 의가
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원천이 원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거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신칭의. 많이 들어봤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은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원천이 되냐면은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가장 종교개혁자는 중요시하잖아요. 종교개혁자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 자신을 또 이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지금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요걸 관점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가 이것이 없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죽고 피 흘리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그런 용어들을 안 써서 안 쓰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할까 해서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물론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돼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근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자체예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앞선다고요. 앞서는 것을 여기를 없이 이신칭인데 예수님 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니까 뭘 믿어요? 이 부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뭐 앞에 것이 없잖아요. 앞에 것이 아무거나 들이대도 막 이거 미신칭의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신칭의가 뭐지 앞서면 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좀 깊은 내용이지만은 이 성화 원천은 또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그죠? 이신칭의가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화돼 간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것도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손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끌어요. 처음에 아까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이거든요. 처음도 믿음. 여기에 행이 들어갈 거 있어 없어요? 예? 여기 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로 끝나버리면 자 우리 인간들의 뭐 삶이라든지 뭐 그 좀 고상한 어떤 이 모습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제 이걸 따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왜 그런 모습을 따집니까?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나타남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든지 몰라도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의 행위 가지고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인간의 행위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저 사람은 행위를 잘하는 것뿐이고 착한 것 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은 누구의 소속인데 누가 지금 만들어내는데 왜 인간의 행위에서 왜 믿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는 없어요. 그냥 나타날 뿐이에요. 나타날 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참 예수 믿고 잘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착한 일을 할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한 거기에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도 고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극도로 자기를 전략하고 아까 무소유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걸 보니까 너 믿음 있네. 무슨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행위에게 인간의 행위에서 믿음 찾지 말라요. 행위에서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믿음이 거기서부터 발현돼 갖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기서 끝나는데 왜 인간에서 뭘 이렇게 저렇게 찾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서 찾는 방법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말을 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답게 산다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 이게 뭘까? 착하게 사는 걸까? 아무 뭐 법 없이 사는 걸까? 뭐 이렇게 더듬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 것은 누구라도 조금 고상한 사람은 아마도 그 교양 있는 삶을 살 거고 조금 더티한 사람은 좀 그런 개망라니 같은 삶을 살겠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행동을 가지고 믿음을 규정은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리고 행위 아까 분명히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아 안 왔다고 하는 거 인간으로 나오는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아서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무슨 일 하셨으며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나타나는 것들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겠죠. 다동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까 빚진 자로서 주님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고 그것이 어떤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걸 차별을 둬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 행위를 봐.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삶이 막 거룩하냐 착하게 사냐 이건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삶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자체가 삶인데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 주님을 쳐다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살핀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책임집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성화주의가 있어요. 성화주의. 바른 생활하는 겁니다.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성화주의라고 인간이 바른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바른 생활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딱 가지고 나가고 나 믿음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같이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산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어요. 우리에게 도달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삶은 주님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주님 이런 믿음을 주시다네요. 이런 믿음을 저한테 공급해 주시다니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겁니까? 주님을 이렇게 받아요. 너무나 감사해갖고 다른 거 나 쳐다볼 여지가 없어요. 주님을 쳐다본다니까요.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감탄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온 것이 없으면 내가 법을 지켜갖고 종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지성이고 간천인데 얼마나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할까? 이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앙생활이 자유스럽지도 않고 날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함몰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천은 아까 지금 여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쉽게 뭐 몇 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행함도 있잖아요. 행함에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텐데요. 행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또 분명히 행함과 믿음은 뭡니까? 행함과 믿음.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이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행함은 뭘까요? 1번 인간의 행함이다. 2번은 예수님의 행함이다. 어떤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야고보서든지 뭐든지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야고보서도 주님이 하신 행함을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야고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고 경건 별 다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하셔서 주님의 행함에 의해서 내가 행함이 규정받는구나. 나는 아니고 주님의 행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주님이 이게 붙어 있어서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놔 가지고 나는 그냥 덤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의롭다, 우리가 의화돼 가지고 우리가 막 천사처럼 돼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모든 세상은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제 자꾸 또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 증언하라니까요. 주님 집에 가서도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저 제가 그랬어요. 사랑. 금요일 날입니다. 사랑. 안고 양쪽에 은사가 있어. 은사. 12장, 14장.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뭐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딱 박혀 있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중앙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빠졌어요. 처음에는 잘 이걸 하다가 이단들하고 대척해 가지고 잘 지키다 보니까 왜 이걸 지키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책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 사신 사랑이 뭐냐? 이 사랑도 뭡니까? 이 안고가 들어 있는데 안고라는 건 뭐 파소라고 그러는데 안고가 들어 있다면 안고는 좀 저쪽 이상한 나라의 말인데 여기에는 이 안고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사과는 이것. 여기에 나타났고 이것이다. 뭐예요 이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살리는 것. 또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제물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자녀야, 아이고 기뻐, 고마워, 너 대단하다, 너 잘났어, 아이고 얼굴 모습이 대단하네, 씩씩하다, 이런 걸 추임새라고 사랑한다는 겁니까? 그건 입바름 소리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가 알맹이잖아요. 예수. 여기가 사랑이 화목제물이니까 화목제물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랑을 전달한 사랑한다고 하면은 화목제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또 자녀들을 지금 예수 안 전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랑을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것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고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한 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피에 의해서 규정되고 이 세상을 돌리고 있고 우리를 은혜로 주어서 살게 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나에게서 뭘 찾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막 해야 되고 근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정지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만을 바라보자고 그래요. 전부. 그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